창세기 39장 1절과 2절과 3절 석절만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3절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회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초주님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잘 됩시다. 복 받읍시다. 진심으로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복 받을 일 하기를 바랍니다. 복 받을 일 해야 돼. 복 받을 일. 나는 오늘 교인들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반가워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만났지만은 여러분들이 얼굴들이 밝아지고 양심들이 밝아지고 아멘. 정직한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짓된 믿음 아무 필요가 없어요. 100번 1000번 믿는다 저 할때라도 거짓된 믿음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직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월달입니다. 적주일을 맞았는데 지난 여름이 너무도 무더웠기에 9월달이 더 반갑고 얼마나 더 흥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9월이 오면이라는 작자미사익을 하나 소개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면 꽃처럼 살면 되고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면 바람처럼 살면 된다. 꽃은 자신을 자랑하지도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바람은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험한 산도 아무 생각 없이 오른다. 무심히 떠가는 흰금을 보고 어떤 이는 꽃 같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새 같다고 말한다. 보는 눈이 달라서가 아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심히 흐르는 세월을 두고 어떤 이는 빠르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느리다고 말한다. 세월의 흐름이 달라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정직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다. 그렇게 무지개는 잡을 수 없기에 더 신비롭고 꽃은 피었다 시들기에 더 아름답지요. 젊음은 붙들 수 없기에 더 소중하고 우정은 깨지기 쉬운 것이기에 더 귀하지요. 우리는 인생 그리 길지도 않은데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 우리 모두 다 귀하게 알차게 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압제와 폭력에 맞서 싸웠던 간디, 제가 말씀하는 간디는 마하마트 간디를 말하면 저분을 말합니다. 물론 인도에 가면 라지부 간디 그리고 인디라 간디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하는 분은 저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아마 1910년에 많은 군중들이 야 저분은 위대하다 아마 그런 칭호를 저에게 붙여주기 바로 마하트마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분이 평화의 행진을 할 때의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전혀 그의 희생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없을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한 영국의 방송기자가 간디에게 이렇게 물었더랍니다. 당신은 성공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이렇게 그는 대답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편인데 진리가 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진리가 우리 편인데 진리가 졌다는 말을 들어본 일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기길 바랍니다. 진리가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아멘.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은 루이스 프레처의 부모는 둘 다 귀머거리였습니다. 저분이 유명한 루이스 프레처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다 귀가 안 들리는 모두 귀머거리의 그런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고 소감을 물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귀머거리입니다. 그토록 불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저희 삼남매에게는 늘 들려주신 말씀이 너희는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너희는 볼 수 있지 않느냐?
너희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볼 수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멀쩡한 두 팔과 두 다리 가지고 걸어서 예배당에 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할 생각하지 말고 싫어도 다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정녕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내 편 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이겼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불행한 역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가난하고 어떤 분은 부하고 어떤 분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다 만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쌍둥이라고 그래도 살아가는 환경과 펼쳐지는 인생 행로는 여러분 각각 다른 거예요. 쌍둥이는 똑같은 거 아닙니다. 각각 성격과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특별한 행운을 잡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운을 잡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역경을 만납니다. 여러분 행운 잡았다고 해서 늘 편안치만 않습니다. 우리 16개를 걸어갈 때 얼마나 굴곡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공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역경에 부딪힐 때 절대로 좌절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요, 역경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승리와 성공 인생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그렇게 늘 넉넉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요 발명가인 에디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저분인데 수많은 역경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발명한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단번에 영광을 얻어서 한 번에 발명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만큼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수많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일과 불가능한 일의 차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약간 더 시간이 걸릴 뿐이다. 어렵고 쉬운 일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다는 일이 시간만 더 걸릴 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만 약간 걸릴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내 편일 때. 아멘. 하나님 내 편됨을 믿길 바랍니다. 정직한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누가 했죠? 나폴레옹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임함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개발해서 정말 그런 것들을 순경으로 이렇게 인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행운을 얻는 것도 중요하건만은 그 사람 자체가 불행한 행운으로 바꿀 수 있는 창조적인 사람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제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 모여서 우리 찬양 한 장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박수 치면서 심차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1절만 하면 돼. 1절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매사를 긍휼적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어떤 자세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행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사를 긍정적으로 본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여러분 아이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수련학교 출신인데, 자, 이분은 유명한 그런 대통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분은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사가 자신 있게 긍정적으로 그만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언제나 모든 일을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운동의 슬로건은 나는 아이크였다, 나는 아이크다, 아이크가 좋다, 이런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좋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이제 좋은 줄 모르고 산다면 누가 자기를 귀하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부모를 무시하면 어떤 사람이 내 부모를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 다 효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효부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효자가 잘 되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나와도 여러분, 불효자가 잘 됐다는 말은 성경에 절대로 없습니다. 나는 아이크가 좋다, 얼마나 자신 있게 나는 내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당신도 싫어하는 당신을 누가 너를 좋아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결국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로 애연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연가라 그러죠.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네, 이번에 더운 나라를 다녔지만 더운 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그 뜨거운 날에 뜨거운 것을 많이 집어넣는, 그거 그렇게 하고 싶을까? 어느 의사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그때 아이크는 나는 담배를 끊을 것이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담배를 끊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의지를 다졌습니다. 너 아이크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의지가 있다. 나는 담배를 끊을 것이다. 끊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못 끊는다고 보면 참 이상해요. 끊으면 되잖아요. 끊으면. 안 피우면 되잖아요. 그걸 끊지 못하고, 여러분, 잔거 하나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큰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으면 되잖아요. 끊으면. 여기 남편들 담배 피우는 사람 있으면 끊도록 하세요. 당신의 남편들, 아내들은 알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거라 우리가 끊지 못하면 어떻게 큰일을 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난 아이크다. 여러분, 자존감, 우리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지 않으면 누가 나를 높이고, 여러분, 그만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존감. 나는 나다. 하나님이 주어진 작품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복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나는 내가 좋다. 여러분, 얼마나 그거 자존감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당신이 당신을 싫어하는데 누가 너를 좋아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아닙니다. 이건 자존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자존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멋진 자존감이 사람의 꿈을 주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끝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진 사람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무 죄가 없었건만은 형제들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렸다, 형제들이 팔아먹었다,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우리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의 도움도 변변히 받아보지 못한 채 졸지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한패를 나눈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좋았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성폭행범이라는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요셉은 성폭행범이라는 아무 죄가 없었건만 억울하게 감옥으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비관하거나 끝내 자살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열심을 섬기고 정직하게 섬겨도 야 소용없네. 아마 신앙에서 돌아서서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졸지에 총으로 팔려온 시세였건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실한 것은 그의 주인 보디발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인정할 때 그게 성실한 사람. 나는 목사지만은 나와 함께하는 교역자 직원들, 장로님들이 나를 인정할 때 인정하면 괜찮은 목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면 그 남편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멀리 사는 사람이 다 좋게 보이죠. 여러분 나도 멀리서 보면 괜찮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함께 사는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함께 사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같이 사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존경해야 돼요. 그게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멀리 살면 다 좋잖아요. 함께 살아봐야지.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 존경받길 바랍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돼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래야 여러분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멀리 사는 사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가장 총무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장군이 먹는 모든 음식을 보디발에게 이제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맡겼다는 말은 생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게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성실하고 아름다웠으면 그 장군의 아내가 여러분 장군이 훌륭한데 요셉에게 달려들지 않아요. 그것도 벗은 몸으로. 요셉은 벗은 채로 도망갔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받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시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도망가는 거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군의 아내가 달려드는데 별 수 있어요. 도망가야지. 이렇게 유혹을 뿌리치면서 끝까지 순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순결, 신앙의 순결 여러분 다 끝까지 다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결을 잊어버리면 창녀예요. 그거 영적으로 순결을 잊어버리면 그거 신자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순결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그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지만은 끝내 옥살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분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억울함을 알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러운 죄목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았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성폭행범 얼마나 그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좌절해서 모든 신앙을 내던지고 타락의 길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왜? 누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 인정했고 또 옆에 사는 사람 누구요? 간수가 인정했어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 간수가 지키는 사람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열악한 삶 속에서 매사에 적극적으로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답의 단서를 그 나중에 형들에게 한 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형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야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가 팔아먹은 저놈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우리는 죽었다. 막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창세기 45장 우리 5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요셉의 말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그런 신앙적인 고백입니까? 여러분 형들을 아마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표현하면 때려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형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탄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보냈지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돌렸다는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여러분 형들 때려주기 쉽잖아요. 그거
얼마나 나쁜 놈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지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는 신도주의 그런 신앙 여러분 다 갖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과 우리 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하러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노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통쾌한 복수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수예요. 미운 사람들 뭐 때리고 뭐 이렇게 칼로 찌르는 것이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통한의 그런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열악하고 부당하게 여겨지는 여건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필요해 주시는 연달한 과정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시험 들고 때때로 병 들고 때때로 자식이 잘못되어도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한 어부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물려오고 바람이 불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남아있던 부인은 걱정 이만저만 안 했어요. 여러분 바다에 나갔는데 아버지와 남편과 두 아들들이 얼마나 비바람이 불고 깜깜해지는데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로 말미암아 삽시간에 집은 다 타버리고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망연자실 넋이 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나갔던 아버지와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다면 내가 이해하겠어? 잘 들어보세요. 갑자기 몰려온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바람과 비에 사경을 헤매던 이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 방향을 몰라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육지 쪽에서 뭐가 솟아났어요?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났습니다. 누구 집이 타는 거예요? 자기 집이 타는 거예요. 이불로 아버지와 두 아들들은 방향을 잡고 천만다행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 집이 다 불탔다는 것입니다. 물론 졸지에 집이 불타버렸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의 생명을 얻은 것은 모르고 일단은 불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에요? 사실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훗날 보면 하나님 뜻이었노라. 뜻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간증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본다면 비록 저주요 불행이요 불운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험 든 사람들 또 몸이 아픈 사람들 또 어려움 상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보게 되지. 아픈 것으로 끝나고 시험들을 끝나면 자기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병마가 여러분들의 시험들이 복으로 다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오히려 아픈 것만 시험 든 것만 남아버린다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유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옹졸한 마음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나는 우리 모두가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가 주신 모든 것이 소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나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이 당할 때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었을까 힘들지만 끝내 훗날에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렵게 만들었구나. 오히려 그게 복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창조적인 사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여러분의 생애를 아마 바꾸고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뭐가 아름다워야 돼요? 말이 아름다워요. 처음에 보면 얼굴을 두 보죠. 얼굴은 몇 달입니다. 여러분 사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몇 달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아름다워야 그 부부가 오래가는 거예요. 인기 의심받으면 절대로 그 부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바로 말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건전하고 진취적이어도 사람의 말이 부정적이면 여러분 창조적인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미국에 아주 말썽을 많이 피우는 소년이 살았더랍니다. 이 아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장차 이놈이 커서 뭐가 될고 어머니는 어쩔 줄.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얼마나 부모가 평생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낳는 것도 중요한데 키우는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돼야,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과정은 아무리 보자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자녀들, 이 세대들이 잘 되어야 그 가정에 희망이 있지. 이 세가 잘못되면 여러분 절대로 그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골치 아팠으면 어머니가 이승님이 커서 뭐가 될고 늘 이렇게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이 소년을 보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었더랍니다. 애야, 너는 유난히 똑똑하고 말을 잘하니 네가 목사가 되면 좋은 설교자가 될 거야.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아마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아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평생 이 할머니의 말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세계적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혹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빌리그레 목사입니다. 저분입니다. 이분이 저번에 고인되었건만은 우리나라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여의도에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지만 조영남 씨 그때 특송하고 얼마나 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근데 어린 나이 때는 얼마나 말씀만 피웠으면 어머니가 골머리 앓았습니다. 이놈이 뭐가 될고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너는 말도 잘하고 똑똑하니 너는 목사가 되면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아마 그 말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훌륭하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사람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리고 말썽만 피울 수 있는 사람도 그를 향한 긍정과 격려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행해나 망할 놈, 이 급살로 맞을 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급살을 맞고 망하면 좋겠습니까? 이놈 잘될 놈,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거 던진 말 한마디, 이 급살을 맞을 놈, 여러분 급살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망할 놈, 이 저주받을 놈.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어머니 말 한마디가 불행한 그런 씨앗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복받을 놈, 잘될 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냐? 바로 빌리그레 목사. 얼마나 그가 발성을 피웠으면 이놈 무슨 놈이 들고 그렇게 어머니가 걱정했건 나는 할머니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되어졌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긍정적임으로써 운명이 달라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여호수아 칼렙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 칼렙은요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모세 밑에서 수종드는 바로 수종자 노릇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허든 일을 하는 사람, 옷가지를 관리하는 그런 시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 신들의 불비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했습니다.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지역 사람들은 장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우리는 뭡니까?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호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찾을 수 없다고 반하는데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들어갑시다.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백성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포기하는 단어는 언제 쓴다고요? 김장할 때 쓰는 단어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는 사람들은 포기라는 말을 단어가 쓰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따라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때가 돼야 돼. 하나님의 때. 얼마나 힘든 어려도 때가 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따라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되면. 여러분 때가 되면 언제일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수아 칼렙은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완전히 낭망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백성들은 안도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들어가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걱정하느냐, 이렇게 백성들을 안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마지막 천천히 봅니다. 시작.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한 번 더,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일생을 다 이기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